오늘 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관리인 대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낌이 있느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같이 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아멘. 매주 우리 월요일 날은 매주 첫 주는 우리 산업과 우리 정치 또 경제, 산업, 직장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둘째 주는 우리 기관 헌신 예배들이 있고, 셋째 주는 이렇게 좀 우리 여유 있는 또 특별한 행사들을 그때 많이 하고요. 넷째 주는 거의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주가 있을 때는 이제 특별한 산업 특별한 강의도 있고요. 예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첫 주에 모일 때는 항상 우리 직장 산업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많이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일부 예배는 창세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예배를 통해서 피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가인이 예배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울을 죽인 그 피값을 땅에서까지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땅이 얼마만큼 완전히 저주를 받았냐면 제가 시골서 살아서 잘 알잖아요. 다른 건 다 이렇게 콩 심으면 콩 나고 그래요. 씨를 안 심으면 절대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풀은 잡초는요 안 심어도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기농이라고 자랑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유기농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땅이 다 맛이 다 갔어요. 그냥 잡수면 됩니다. 잘 잡수고 소화 잘 시키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시골서 안 사는 사람들이 유기농 얘기하지. 시골서 살아본 사람 가만히 보세요. 풀은 누가 심은 것도 없고 뭐 하는 데도 없는데도 죽으라고 가서 다 뽑아놓고 저만큼 가면 난다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안 돼요. 완전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4장에 설명했대요. 창세기 4장.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 오후 예배는 이제 2부 예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찬양대가 여기서만 찬양해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잖아요. 막 예배에 가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가는 목사님 나도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선교 한번 가보려고 아프리카. 그 막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일어나서 막 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춤추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예배 딱 시작하면 다 자는 거예요. 너무 뛰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뭐냐, 회의 시간에 딱 들어가면 싸웠어. 세상에 나가면 힘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그 은혜가 임하여야 될 거 어디냐, 우리 산업, 직장, 가정 현장이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교회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똑같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랩런트가 나와야 한국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저 보세요. 대통령 옆에서 요즘 사건이 막 청와대 사건 많이 나잖아요. 저 보세요. 대통령 앞에서는 막 각하 해가면서 뒤 가서 술 잔뜩 먹고 음주운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 다 미친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이게 안과 바깥에 다 100%는 같을 수 없죠. 저도 안 돼요. 저도 이렇게 교회나 바깥에나 똑같이가 안 해. 조금 틀린데 나는 그래도 항상 생각을 해요. 그냥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많이 하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보여야 돼요. 또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늘 말하면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지독하게 그거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 누구라고는 말 않지만요. 제가 옛날에 치유사역 들어가 보면 하여간에 뭐 저 거창에서부터 그 상처받은 얘기를 나한테 쭉 얘기해. 그 내가 그걸 다 외웠다니까. 딴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너 그만해라. 당신 그만해라. 내가 다 알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 왜 그러냐. 충분히 이해가 돼. 얼마나 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겠어. 그죠? 근데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난 다 알고 있는데요. 처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듣듯이 하는 거예요. 처음 듣듯이. 아이고 지사님 참 힘들겠네 해가면서. 응?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사역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발견한다니까요. 자기가 거기서 딱 머물러 있어, 이 사람이. 그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그 상처받은 거기서 딱 머물러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성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싹 벗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것이고 또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오늘은 에티오피아 내시, 그죠?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냥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숨겨 죽었다니까,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막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를 막 박살 내버려서 다 흐트러뜨려 버렸어. 교회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준비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고, 스데반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스데반 이후. 스데반 사건 이후 어떤 응답이 왔냐 그랬어요.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복고 지지고 그러다가 교회가 막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때문에 어디 문이 열렸냐? 사마리아 문이 열렸어요.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산업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직장인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사표도 내지 마세요. 왜 그러냐? 상대방이 쫓아나면 쫓겨나면 돼요. 그렇잖아요. 쫓아나면 되는 거예요. 쫓겨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도망가다 보니까 하필이면 사마리아에 들어갔단 말이야.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빌립 주사를 또 어디로 보내냐? 광야로 보냈는데 광야에 누가 있냐? 에티오피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이 문이 쫙 열린 거예요. 얼마나 역사가 큽니까? 그죠? 하나님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문이 열렸냐? 저 유대를 살릴 수 있는, 그죠? 유대의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문이 열렸어요. 그죠? 저 사울이 돌아오는 역사잖아요. 그죠? 이 사울이 누굽니까? 아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는 막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 문을 딱 열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절대 낙심만 안 하면 됩니다. 낙심만 안 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느 문이 열렸냐? 로마 문이 열렸어. 로마 문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어떤 걸로요? 스데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니까 막 문은 더 크게 열려버렸어. 우리 성도며 사업장을 문을 막으면 하나님은 다른 문이 열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 기술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아니냐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쫙 열렸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6절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이 막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문을 막았다 그러죠. 그게 6절이에요. 7절에 보면 또 나오냐. 예수의 영이 허락돼. 그 성령이 문을 막았는데도 바울은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걸 못 봤다니까 이걸. 그죠? 여기는 이 문제 때문에 응답이 쫙 열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문제를 당하면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쳐다봐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어거지로 바울처럼 막 아시아가 아닌데 막 아시아 가려고 자꾸 그러다 하나님이 그냥 막 예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잘 뭐 눈치채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찾아보기 때문에 한번 내가 찾아봐야 돼. 사도행전 16장 봐봐요. 6절에서 보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게 다 아시아거든. 그러니까 누가 막아요?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문제 있는 곳이라고 안 가는 거예요. 저기가 누가 저런 데서 뭘 일하겠냐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 다 사람 사는 동네예요. 전도 각도로 봐야 되지. 돈 각도로 보고 뭐 일하는 각도로 쳐다보면 가면 안 돼. 저기는 가면 안 돼. 전도 역사를 봐야 되죠. 어디든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는 뭐 어디로 가야 돼, 목회를 어디 가서 해야 되겠다. 그건 꿈도 없었어요. 그냥 목회하기 싫었으니까. 그런데 신학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선교부에서. 근데 이게 막 선교부인데 목사님 아들이 사업하는 그 연장인데 맨날 저녁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이걸 말이야. 이걸 먹으려고 또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아니 무슨 선교가 맨날 술 먹으면서 선교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막 조건이 뭐였냐면 목회 안 하기로 하고 결혼을 하겠거든요. 조건이 그거라.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냐. 목사가 할 것 같으면 나 결혼 안 한다. 당신하고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결혼하기로. 근데 직장이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물어봤더니 내가 이런 데를 다녀야 되겠냐 했더니 자기가 뭐라고 하냐. 그만두라더라고. 그럼 또 갈 길도 없는데 그만두라고. 또 그러면 내가 순종을 잘해요. 그럼 사표를 그다음 냈어. 사표 내고 집에 와서 이제 사표 냈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냐고. 그러고 있었어. 그냥 있는데 전화가 따랑 오는 거 있죠. 강원도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도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뭐 그 돈 얼마 주냐, 그 교회 비전이 뭐냐 이런 걸 알아볼 시간도 없어. 왜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야 되니까. 알아보는 게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그렇죠. 자기는 전도사 쓴다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런 말이 돌았지? 그때 참 신기하죠. 자기가 자기네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전도사 둘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사람 쓴다고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래서 일단 면접을 봤는데 목사님이 뭐라 하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근무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교회 상황이 또 묘한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가까이 되니까 묘해요. 그래서 야, 이제 이 교회를 떠날 때 됐구나.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야, 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왜냐면 막 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싸우고 막 난리가 막 이제 싸움 직전에 온 거예요. 언제 DJ만 남은 거 이제 전쟁 D-Day냐. 전도 D-Day가 아니고 교회 전쟁 D-Day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빨리 교회를 떠나줘야 이 교회 이제 전체가 잡히겠구나. 그래서 딱 집에 왔는데요. 진영에서 전화 온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딱 전화. 그래서 진영이 왔다니까요. 거기서 중요한 일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교단에서 또 나를 쫓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데도 없는데 칼렸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 진주 갈릴리 교회라는 데서 나보고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에 내 말이라니까요. 가만히 그 목사님과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은 다락방 운동 할 사람이 아니야. 성결교회 목사가 뭐든지 다락방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안에도 막 교인이 막 잔뜩 있는 뭐 교인이 뭐 몇백 명 되는데 뭐든지 교회 하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지.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건 아니다. 내가 가봐야 이건 뭐 내가 성결교회 가서 또 뭐 할 거냔 말이야. 안 갈라 했어요. 그런 게 안 갈라 하니까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나하고 뭐라고 하냐. 자기가 교회 진주에다 개척하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개척 자기네 집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갔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개척해놓고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막 이 장로님이 막 이제 막 뭐라고 하냐. 막 자기들 우리가 개척해서 IMF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나 때문에 한국 IMF가 왔습니다. 왜? 나를 갈릴리교회 보내려고. 그런데 우리가요, IMF 와가지고 우리끼리 막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교회 하려면 힘들겠다 해서 그러는데 이상하게 갈릴리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 우리끼리만 나하고 장로님 가족들하고만 얘기가 된 거거든. 기도하자.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나 만나러. 그건 뭐 때문에 오시나 몰라가지고 왜 오셨냐 했더니 조 목사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교회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막 음성으로 들리는 거라. 여기서 가라고 여기도 그만두자는데 문이 열렸으니까요. 갔는데 거기서 별거 한 건 없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꾼들이 딱 숨겨져 있냐. 거기서 찾아낸 목사님들이 최신학 목사님, 우리 양정환 목사, 박상돈 목사, 윤익성 목사, 황지윤 목사 다 나왔어요. 5명이 나왔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그럼 내가 놀러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도 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잔뜩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딱 주셔. 너무나 정확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금요일에 내가 박상동 목사 설교한 거 쳐다보고, 야, 그래서 내가 저 친구 때문에 갈릴리교회 갔다 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 내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저거 보면요. 야,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내가 가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들 붙여먹고 막 전도가 뭐다 설명한 거 없어.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현장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막 다 목회자로 막 부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하나님 역사는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은 것 뿐이지.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보시고요. 진짜 기도해 줄 중직자도 많고 랩런트도 많아요. 저런 식으로 자기 독선적으로 자꾸 하면요 많은 응답을 놓치게 돼 있다니까요. 놓칩니다. 그냥 둥글둥글 가도 괜찮아요. 둥글둥글 가도 괜찮아.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냐, 착한 게 영적 문제라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착한 게 영적 문제고 마귀 역사가 영적 문제지, 악한 게 영적 문제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영적 문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큰 응답과 역사들이 이 사건 후에 일어나는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걸 준비해놨다니까.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마리아도 갈 데가 있고 에티오피아도 가야 되고 유대도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없어 교회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흔드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처음부터 가기를 바랍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준비된 중직자. 그죠? 하나님이 준비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중직자가 있었는데 그 중직자가 누구냐? 빌립 집사님이에요. 어떤 것이 준비됐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이것이 딱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딱, 왜 현장이 내가 필요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래야 돼요. 저런 사업장이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단이 완전 느글느글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안 망해요. 안 망해.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세계화가 된 시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보고 막 좋은 일꾼 있으면 데려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흑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데 걱정할 거 없어요. 오라고 하면 가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그죠? 이 엄청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현장에도 제자가 있는 거예요. 15나라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여기에도 제자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 우리 현장에도 막 이런 제자가 쫙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만들어야죠. 교회 안의 응답이 저 현장까지 다 하도록. 그죠? 이게 예배거든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고 막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이것이 일주일 내내 내 삶의 현장에 딱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 우리 현장에서 이걸 제대로 누려버리니까, 그죠? 아무리 전도문을 막아도 이 현장에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오는데 뭐 누가 시비거리가 없어. 그죠? 요즘에는 우리가 많은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현장에서 조용하게 뭐 별거 뭐 일이 어려운데도 계속 사업문이 열리고 막 그래요. 그죠? 왜 그러냐? 그만큼 현장에서 됐다는 말이거든.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아멘 안 해도. 그렇죠?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문이 열린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된 기업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 남 일 주는 것도 자기가 다 끊고 내가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거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그죠?
교회가 막 엄청난 핍박이 들어닥치는데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우는데 막 그죠? 여기에 막 여기서 지금 집사로 인정받으면 큰일 나요. 그 순간부터 국가에서 현행범으로 딱 체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수 받는 순간부터 그냥 벽부에 붙는 거예요. 이제 수배범으로 딱 붙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걸 준비했냐? 이 사람이 빌립이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이 스데반의 사건을 봤거든요. 이걸 봤어요. 그죠? 그냥 스데반이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건데 끝까지 복음을 딱 선포했어. 이게 엄청나게 좋아. 이걸 봤어, 빌립이. 그렇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저 중요한 인물들 만났을 때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게 대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현장에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되도록이면요 현장에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복음 누려가면서 기다리면서 내게 만난 사람에게 힘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주고 그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오늘 내시를 준비했어.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준비해. 하나님이 너무나 참 은혜가 감사하죠. 그죠? 뭐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시가 지금 이스라엘에 왔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데 하필이면 그게 뭐냐? 이사야 성경을 이사야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할 이유가 다 거기 나와 있거든. 그 성경을 쫙 읽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갔다. 빌립이 가서 딴 말 안 했어요. 네가 성경 읽는 게 뭐냐? 그걸 네가 이해하고 있냐? 그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해 줬는데 이게 시대를 바꿔버렸어. 장로님들이 현장에서 우리 교회 같은 데서도 보면 대화하다 보면 그냥 세상 얘기만 계속 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너 하지 마라. 너 이제 복음 네가 은혜 받고 뺐네 그런 얘기만 그럼 상처받아 이 양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역사를 못 누리는 게 문제지.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저 27절까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다 하필이면 그 성경을 읽게 만들고 이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뭐가 있느냐?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렸어요. 큰 아프리카를 살리는 결정적인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지금 아프리카를 보면서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응답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히프짝 돌려가지고 그냥 찬송을 얼마나 그냥 목 터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바깥에 나가면 구제받고 그러잖아. 그죠? 내가 이 테이프 들으니까 내가 말도 못하겠고 참말로 내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래. 거기도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시커먼 사람들이 이게 이만하잖아. 그죠? 저번에 왔던 사람도 봤잖아. 청년들 등치가 이만하잖아. 그걸 돌리니 우리는 이 작은 것도 안 돌려갖고 죽을 지경인데 이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찬송하고 난리를 치는데 말씀 들을 때는 하품만 버벅하게 쌓고 그래. 그러니 현장은 못 살리는 거지. 이게 문제거든.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어. 여기서 은혜를 받으니까 바로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800만 명을 전도한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에티오피아의 문, 아프리카 전체의 문이 이게 아프리카의 관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죠? 최초로 선교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에 선교가 열렸어요.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 문이 쫙 열렸어. 이 아프리카 관문이야. 이 문이 쫙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살리는 큰 문이 열렸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어려울 때, 그죠?
낙심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제대로. 다음 시대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낙심할 거 없어요. 분명히 나중에 문이 또 열리게 돼 있어. 그죠? 이 경제 같은 데 보면 이게 흐름이거든요. 흐름이에요. 중국이 막 싼 물가에다가 얼마든지 뭐 배 같은 걸 만들기 쉽고 막 그래서 막 대련 옛날에 막 초창기 대련 가니까 그 배 만드는 회사가 막 큰 거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가보면 막 거의 막 그 큰 배 만드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싸고 막 그냥 거기 다 만들지. 세계가 가보니까 중국 거 만들어 갖고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완전 새롭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냥. 기술로 완전 박살 내야 돼요. 낙심할 시간이 아니라니까. 낙심할 시간.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문 안 열릴 때는 조용하게 낙심도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막 은혜 받고 막 힘 얻고 막 훈련도 갈 수 있으면 가고 막 충분히 준비해 놓은 어느 날 하나님이요 시간표에 맞춰서 또 새롭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결론 부분이었어요. 이런 문이 딱 열렸을 때 그렇죠? 결론이 딱 나왔죠. 이 빌립 집사님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그랬어요. 오늘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읽은 책이 그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가 32절에 그가 도살자개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학교 문을 막는데도 선생님들이 조금 잘하고 계시면 학생들이 자꾸 따르게 돼 있어. 근데 거기에 더 자세히 보면 복음을 전해도 받을 애들이 있어. 거기 또 누가 있냐? 그렇게 부모들이 반대해도 교회 신앙생활 하는 제자가 있어. 우리는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했어. 딱 설명했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 뭘 얘기했냐? 결론이 그거예요.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은 이것은 같은 동질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떠나도록 한 존재는 누구냐? 마귀란 말이죠.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길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설명했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걸 다 붙잡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또 내가 복음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는 거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걸 바꾸겠어? 하나님이 바꿔주는 역사. 하나님이 뒤에 흔들어 가지고 그죠? 참 희한하죠. 뭐 누가 보면 남도 뭐 다른 사람도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냐? 남미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남미로. 저 브라질, 저 아르헨티나, 칠레 막 이쪽으로 복음이 막 계속 거기 합숙도 하고 막 그 열리거든요. 근데 요즘 보세요. 막 거기에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별의별 사건도 다 일어나고 막 그래. 왜 그러냐?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 소동 속에서 누가 있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제자가 나온단 말이죠.
오늘 이 에디페네시가 아프리카의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얻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 우리 산업인 직장인들 때문에 현장에 변화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여간 내게 맡긴 것들은 완전히 다 그냥 두 번 누가 소리 안 나게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만, 야, 저 사람은 저거 받고 저기서 일하냐. 그럼 우리 사업장에 더 크게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우리는 사업 이력서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만 이력서 내고 이렇게 가서 면접도 보지. 두 번부터는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보느냐? 사람들이 스카우트 하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 스카우트 하게 돼 있어. 어서 오십시오. 그럼 빨리 하다. 근데 사장이 막 너 나가라 그러면 빨리 나한테 전화해라. 그런 사람 줄 서 있어야 돼.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뭘 팔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써보고 물건 나쁘면 절대 그 물건은 팔지 마요.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딱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누구를 태웠나 모르겠어. 그죠? 집에 가려고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 주였어요. 전주 딱 가려면 한마음 코아 아파트 그 앞에서 맨날 과일 가게 있어요. 그죠? 차로 갖다 놓은 과일을 파는 사람 있잖아. 길거리에서. 그 사람이 몇 년째 그거 하고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파는데도 그 사업이 딴 사람 같으면 번 쫓겨나고 거기서 나가라고 동네에서 난리 나고 그럴 건데 그 사람한테는 안 그래. 왜 그러냐? 저는 거기서 과일 한 번도 사 먹은 적이 없지만 내가 지나가면서 과일을 딱 쳐다봐도 맛있게 생겼어요. 그죠? 맛있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거리다 놓고 그건 세도 안 받아. 세도 안 줘. 그죠? 자기 차다가 실어놔놓고 하는데도 사람들 거기서 엄청나게 사가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안 해. 왜? 좋은 거 갖다 놓고 또 어떤 때는 깎아서 먹으라고 주고 그러니까 하나 얻어 먹으면 한 달은 입 안 말도 않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저 집은요. 저런 게 있습니다. 저게 맛있는 거 제대로 된 거 음식 갖다 놓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 거다. 그 썩은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가운데 끼워서 팔고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안 속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소문이 더 무섭거든. 광고보다 소문이 더 무서운 거잖아.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 복음 때문에 손해보면 하나님 다 채워주게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시처럼, 그죠? 빌립처럼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 한번 옆에 직장인들 격려 좀 한번 해서요. 당신이 빌립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별로 부부간에 있는 사람 말도 안 해. 더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말씀 붙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은 산산이 흩어졌지만 그게 흩어진 것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에디오피아에 유대에 로마까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스데반 때문에 일어난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뭐라해도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고 산업인이 되고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2부 예배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 또 모든 직원들, 동료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모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많은 제자들이 보고 따라오고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주의 길로 가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참된 도구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의 문, 직장의 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함께 하시고 죽어가는 저희 사각지대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